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종근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종근당 제약회사, 그런 선전이 있었잖아요. 김 선생, 밤낚시를 다 나오고 웬일이야? 낙센 덕을 좀 봤지. 신경통엔 낙센. 기억하신지 모르겠네. 회충 요충 12주정창에 광범위 구충제 필콤 아닌가? 두통치통 생리통에는 펜자리 잘 들어요. 다 종근당에서 나온 거예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선전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로고가 하나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종 모양 그림이 땡 하고 나오면서 종근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종근당은 고 이종근 회장이 세운 제약회사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종근당이 되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종근 회장의 중간 이름에 그 종자를 따서 종근당의 로고가 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옛날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수가 참 많았는데 그 가난했던 시절 이종근 회장의 어머니도 콩나물 장사를 해서 자식들을 키웠지요. 매일 새벽 무거운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으로 향하다가 어머니는 늘 서대문 교회에 들러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엄마가 매일 그 새벽마다 그 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어머니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던 겁니다. 훗날 이종근 회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교회에 종을 쳤잖아요. 수요일 날 새벽에 다 오라고 교회 종소리가 땡땡땡 하고 울리는 그 종소리를 바로 이종근 회장이 그 종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종이 울릴 때마다 우리 엄마가 저기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는데 어떻게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이종근 씨는 그 종소리를 기억하면서 종근당의 회사 로고를 교회의 종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회장이 된 이후에도 새벽 종소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국내 제약회사로서는 처음으로 FDA 승인도 받고 그 다음에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하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사회환원 사업도 참 열심히 했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녀 때에 이르러서 종근당의 이미지는 실추가 됩니다. 2017년이었던가요? 이종근 회장의 장남이었던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갑질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그 운전기사가 그 뒤에서 회장이 욕하는 그 아들, 그 이종근 회장의 아들 이장한 회장이 막 욕하는 소리를 녹취해가지고 그냥 신문사에 갖다 줘 버렸어요.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인신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비난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장한 회장 서대문교회 장로라던데 역시 다를 게 없네.
2020년 4월 2일에는 또 이장한 회장, 그러니까 이종근 회장의 아들 이장한 회장의 그 손자, 손자죠. 이주원이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납니다. 참 좋은, 이미지가 좋은 회사였는데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선대는 참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그 자녀손들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들었던 새벽 종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종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삶에서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김명신 집사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 또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 10시 30분경에 윤지영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김명신 집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 집을 나간 지 이미 4시간을 넘긴 상황. 날씨는 영하예요. 앞뒤 가리지 않고 집사님을 찾으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봉고를 타고 신성, 구담, 도청, 풍산, 건잣, 영하의 날씨, 시간은 흘러서 지금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자꾸만 내 속에서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집사님이 쓰러지지는 않았을까? 특히 여기 우리 강도교 밑에 다리로 강으로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내려갈 때에는 막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은 초조해지고 너무 이렇게 점점 급해지는데, 그때 사모가 같이 봉고로 타고 가면서 있었거든요. 사모가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381장.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모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기도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 의지하라고 매주 설교하는 목사인데, 목사가 그 소리를 들은 순간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마음이 급해서 뛰쳐나가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아직 김명신 집사님 못 찾았지요? 저 이제부터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도착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급한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의지하오니 김명신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20분이 흘렀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윤지영 집사님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찾았어요. 목사님 찾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김흥생 집사님과 진은혜 권사님도 참 수고가 많으셨지요. 다행히 김명신 집사님은 어디 잘못된 데 없이 건강하게 또 이렇게 몸 무사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 다 겪잖아요. 다급한 일도 경험하고 속상한 일도 경험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언젠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3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에 닫기 버튼을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니까요. 친구와 헤어질 때 그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세요.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 가다가 아니면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기도할 것이니까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내가 화낼 일이 참 보잘것없지 않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죄짓고 감옥 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욕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3초간의 기다림 속 사랑이라는 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3초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 3초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경적 울리고 비난하고 기도 못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3초의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편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입니다. 낮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깨어 있어라 그러느냐? 그 이유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핍박이 가해집니다.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다가 못해서 안 되니까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협박을 벌이고 소동을 벌이고 상다리 뒤집어 엎고 어디서 복음 이상한 예수를 전하느냐 그러면서 난동을 피운 거예요. 보이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다행히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바울은 위기를 모면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9절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전하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바울하고 그 인간들을 받아줬다. 그렇게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려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 바울은 떠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시비를 걸어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박해도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십시오. 왜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할까요? 앞서 얘기했던 종근당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깨어 있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가? 아까 저의 이야기처럼 급박한 상황에도, 조급한 상황에도, 고발당한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깨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럼 좀 문득 궁금해지잖아요. 아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겁니까? 24시간 성냥개비 눈에 붙이고 앉아는 게 깨어 있는 겁니까? 깨어 있다는 게 뭐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16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영이 깨어 있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깨어 있다는 것이 뭔가? 바로 항상 기뻐하기를 힘쓰고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할 수 있으며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자 하는 생활, 그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먼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지요. 고발을 당해도, 다급한 일을 당해도 그 순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데 뭐 조증이야? 실없이 맨날 히히히거리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불가능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게 뭐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영이 깨어 있으면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깨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그것이 믿어지기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기막힌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인생들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기뻐하고 기도함으로 기막힌 인생으로 바꾸어 가지 않습니까? 한숨만 나오는 상황임에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기막힌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영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깨어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힘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는 참 땅덩이가 크잖아요. 부족들도 많대요. 그런데 그 수많은 부족들 중에 한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을에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서 숲 속에다가 풀이 자라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로 가는 오솔길이 생겼대요. 여러분 등산을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등산이 처음부터 길을 닦아놓은 곳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나고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길이 되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마을에도 교회의 숲이 우거진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향하는 숲의 오솔길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마을에 문제가 있거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게 되면,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그 오솔길에 다시 잡초가 자라서 교회로 가는 길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면서 깨닫는데요. 우리가 지금 요즘 기도 안 했구나. 그 숲이 사라지면, 길이 사라지면 다시 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시 교회로 향하고 기도의 오솔길을 만들어냈는데, 훗날 마을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에 옆에 친구가 이렇게 말한대요. 이복의 형제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기도의 길을 열심히 다녀서 마음의 잡초를 없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난 길은 어떻습니까? 잡초가 무성해서 길이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매 순간 기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계속 걸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길이 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나면 그때부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길이 나기 시작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길을 내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서히 그 길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기독교 전문 용어로 성화, 거룩해지기 시작한다. 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바로 깨어 있음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 있어서 깨어 있는 우리 광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